제가 봉독하여 드립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오늘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루살렘을 재건했던 느헤미야, 그리고 그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지 그 과정과 그 자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페르시아의 포로로서 그리고 왕의 관리인으로서 살고 있었던 느헤미야는 어느 날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온 동생으로부터 하나의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 소식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이 에스라를 통해서 수룹바벨을 통해서 재건되었지만 여전히 성벽은 무너져 있고 주변의 민족들로 약탈이 그리고 침략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그들이 여전히 고통당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나와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을 하죠. 그 내용이 느헤미야서 1장에 기록됩니다. 그리고 그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습니다. 그 응답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너를 페르시아 국가의 술 맡은 관장, 술관원으로 세우지 않았느냐라는 응답을 해주심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술 맡은 관원이 무엇입니까? 왕이 마시는 술을 담당하는 직책입니다. 그러니 상당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냥 일반인이 마시는 것이 아니라 왕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수라상을 준비하는데 그 수라상 중에서도 왕이 마시는 그 약주를 준비하는 전담 책임자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술이라고 하면은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술을 준비해 주는 사람을 싫어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닥사스다 왕하고 느헤미야하고 어느 정도 관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가운데 깨닫게 되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척한 모습, 그의 수심이 가득한 모습을 보고 아닥사스다 왕이 그에게 말을 하죠. 무슨 일이 있느냐? 그러자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짧게 묵상합니다. 하나님, 제발. 그러면서 그가 왕에게 얘기하기 시작을 하죠. 내 민족이 고통당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왕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저를 예루살렘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겠습니다. 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왕에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은요, 이것을 좋게 여기고 느헤미야를 정말 예루살렘에 보내고 예루살렘이 재건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더 감사한 것은요, 여러분, 이 왕이요, 이 속국이었던, 이 포로국가였던 예루살렘의 성벽이 재건되는데 물자를 지원하게 놓으라는 약속 또한 받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성을 재건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가고요. 그가 성을 재건하기 시작하자 주변에서 많은 방해와 거짓된 소문들이 돌기 시작합니다.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지 못하기 위한 주변의 수작들이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간 자였고요,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예루살렘을 재건하겠다라는 굳건한 의지가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는 주변의 방해와 이러한 것들에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을 위해 예루살렘을 다시금 세우기 위해 온전히 전진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감사한 것은요, 이 예루살렘이 52일이라는 기간 동안 준비되게 되고요, 52일 만에 성벽이 완공되게 됩니다. 자,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되자 이때 무엇을 했습니까? 느헤미야는요,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이주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으로 이주해서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하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 성경은 학사 에스라라고 표현합니다. 이 에스라를 통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을 하고요,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자 수많은 예루살렘 백성들이 그 말씀 앞에
일어서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기록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우리 교회는 그렇게 좁은 관계 때문에 일어서지 않지만 성실을 교독하거나 할 때 모두 일어서서 다 함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이러한 부분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 이 부분, 에스라 선지자가 성경을 펼치고 봉독할 때 어떻게 가만히 앉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겠노라 라는 자세를 그들이 모두 일어섰던 이 말씀을 기억하여 예배 가운데 의존으로 우리가 집어넣은 부분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고 싶기는 한데요, 좁다 보니까 우선은 그 부분은 생략이 됩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가운데 그 말씀을 경청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루살렘의 인구가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유는 예루살렘은 아직까지 페르시아의 속국이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 이 주변국들에 대한 두려움, 더 나아가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는, 이 예루살렘에서 새로움을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는 그 어려움과 걱정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기를 불안해하고 꺼려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인구의 10분의 1을요 강제 이주시키게 됩니다. 각 지파의 족장들을요 의무적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살게끔 제정을 하고요, 각각의 위치에 맞게 제사를 담당하는 레위 지파들이 지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을 담당하게 합니다. 결국 예루살렘은 재건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했고 이 예루살렘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가 진행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 이제 이곳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라는 예루살렘 성경을 재건하고 낙성식을 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낙성식의 부분이 바로 느헤미야서 12장에 기록된 내용이라는 거예요. 낙성식이 뭘까요? 낙성식, 성을 만들고 이 성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의미로 드리는 예배가 낙성식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것을 입당 감사 예배라고 합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예배 장소입니다가 입당 감사 예배고요, 헌당 감사 예배도 있어요. 헌당 감사 예배는 뭐냐면 이 교회를 개척하고 그동안 지었던 빚이라든가 자립하지 못해서 준비되지 못했던 부분들을 준비하고 나서 교회가 성장하여 이제는 우리가 자립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예배가 헌당 감사 예배입니다. 우리 교회도요, 보다 넓은 곳으로 가서 입당 감사 예배를 드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고 이 모든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이러한 헌당 감사 예배를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튼 중요한 건 이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낙성식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12장 27절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이 봉헌식이 낙성식이죠. 이것을 행하려 하는데 이들이 지금 무엇을 했는지 보면요, 이들은 지금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라고 기록합니다.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여러분, 이 왜 데려와야 되는지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을 보면요, 이스라엘은요 전쟁에 패배하여 바벨론의 포로 국가가 됩니다. 바벨론이라는 국가는요 당시 포로 정책을 어떻게 하냐면요, 이 식민지 정책을 그들을 바벨론으로 옮기는, 지역을 옮겨서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의식과 그들의 모든 것을 말살시키는 정책을 펴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이주시키게 되죠. 이게 바로 바벨론의 정책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와 비슷한 정책을 당했었죠. 과거 일제시대 때 일본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나라의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의 전기를 끊고 우리나라의 문화를 말살시키려는 이러한 정책이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일본이 행한 정책이 바벨론에서 한 정책과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요. 여러분, 바벨론이 이번에는요, 페르시아와 전쟁 가운데 패배하게 됩니다. 페르시아와 전쟁 가운데 패배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바벨론과 그의 포로 국가였던 예루살렘은 페르시아의 속국이 되어지게 됩니다. 당시 패권 국가였던 페르시아, 그리고 그 국가의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 아닥사스다 왕의 수를 책임지고 있던 느헤미야. 근데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나아갔을 때 그의 걱정을 보고 무엇이 문제냐 했을 때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을 재건하겠습니다 했을 때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해 주잖아요. 기쁨으로 허락해 주잖아요. 왜 그랬냐면요, 페르시아의 정책은 바벨론과 달랐습니다. 페르시아의 정책은요, 어떠한 정책이냐면 오히려 그들의 문화와 종교를 존중해 주는 정책을 펴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이 바뀌어 갔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정책을 폈던 유명한 국가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일까요? 조공만 잘 바치면 아무런 문제를 발생하지 않습니다. 호주에서 10달란트 줄게요. 제가 10달란트라 그랬나요? 많이 줬네. 아무튼 약속입니다. 줄게요. 여러분, 로마가 그렇게 행합니다. 로마는 어떤 식으로 정책을 피냐면요, 로마가 정말 세계를 정복합니다. 세계로 통하는 문을 로마라고 할 정도로 로마가 어마어마한 국가가 돼요. 근데 로마는요, 정복을 했지만 그 나라의 문화와 그 나라의 종교와 이 모든 것들을 존중해 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커질 수 있었던 거예요. 더 나아가 그들이 조공과 세만 잘 바치면 크게 문제 삼지 않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로마의 왕을 찾아갔을 때 그가 하는 말이 무엇이에요? 너희가 알아서 하라고 표현을 쓰잖아요. 왜 너희가 알아서 하라고 얘기합니까? 그 나라의 문화고 그 나라의 일이기 때문에 너희가 알아서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는 그러한 정책을 핍니다. 이처럼 당시 페르시아가 그러한 정책을 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중요한 건 그렇게 해서 페르시아의 도움으로 인해, 아닥사스다 왕의 도움으로 인해 1차는 수룹바벨에 의해서 기한하게 되고요, 2차는 에스라 선지자, 에스라 학사를 위해서 기한하게 되고요, 그리고 3차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귀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귀환함을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려 하자 무엇을 하기 시작을 합니까?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사람들, 하나님께 예배할 사람들, 그들을 모으는 작업이 예배의 준비 작업이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두 사람이 모이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 두 사람 모이는 곳을 교회라고 하고요, 이 교회가 모이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라고 말해요. 분명히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두세 사람보단 세네 사람, 세네 사람보단 다섯 여섯 사람, 다섯 여섯 사람보단 열 사람, 백 사람, 1000명이 모이는 것을 하나님은 더욱더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더욱더 많은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기 때문에.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는지 아십니까? 세례받은 자가 5000명이다라고 기록을 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한두 사람 모이는 걸 기뻐하였다라면 세례받은 자가 한두 명이었더라라고 기록했겠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교회가 생기기 시작할 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 5000명이 회개하고요, 5000명이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숫자 5000명은요 성인 남성만 계수한 숫자의 5000명이에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하나님 앞에 돌아서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는요 모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서 함께 두세 사람이 모인 것보다 더 많은 사람이 모여 하나님의 예배를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그래요. 제가 만약에 제 생일 잔치인데 제가 생일을 준비했는데 아무도 오지 않는다라면 기쁠까요? 제가 과거에 우리 우주에 돌잔치를 합니다. 효주도 돌잔치가 사연이 있어서 못했고요, 성주도 사연이 있어서 돌잔치를 못합니다. 요즘은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돌잔치가 많이 사라졌기는 하지만 아직도 하는 가정이 있고 안 하는 가정이 있더라 합니다. 하지만 제가 효주 때도 못했고 성주 때도 못했고 우주 때만큼은 내가 이 돌잔치를 한번 해주리라라고 작정을 하고 마음을 먹고요, 돌잔치를 준비를 합니다. 그 당시에 패밀리 레스토랑이라는 토다이라는 데서 예약을 했고요,
제가 한 60명, 70명 예약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한 홀을 빌리고 그 토다이에서 우리 막내 우주의 돌잔치를 준비하죠. 하지만 제 머리 가운데는 효주와 성주와 우주의 돌잔치다라는 생각으로 돌잔치를 준비합니다. 제가 이 잔치를 준비하는데 얼마나 기뻤는지요. 여러분, 제가 경품잔치를 준비해요. 그 당시에 엄청 유행했던 송지효 크림이라고 있습니다. 송지효 팩. 지민아, 송지효 팩 아니? 그 당시에 송지효 팩이요, 5장에 막 3만원, 5만원 이랬었습니다. 엄청 비싸죠. 팩 하나에 10,000원이에요. 얼굴에 붙이는 팩 하나에. 이 송지효 팩을 몇 개를 준비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1등 경품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제가 노트북을 준비합니다. 애 돌잔치 준비하면서 경품을 노트북으로 준비하는 정신나간 아빠는 저밖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노트북을 준비해요. 경품만 200만 원은 넘겠습니다. 아이 생일잔치 하나에. 제가 그걸 왜 했을까요? 너무 기뻐서. 내 아이들 효주, 성주, 우주의 돌잔치를 몰아서 한 번 한다는 그 사실이 너무 기뻐서 이 잔치를 준비합니다. 문제는요, 만약에 이곳에 아무도 안 왔다라면, 제가 예상한 인원 60, 70명도 안 왔다라면 제 마음이 좀 낙심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게요, 이 돌잔치에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약한 홀 외에 밖에 홀까지 같이 써서 이 돌잔치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사람이 그렇게 많이 모이고 부쩍부쩍 되니까 제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잔치가요, 아주 풍성한 잔치가 돼요. 이 돌잔치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나오는 자리라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모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우리가 이렇게 데려오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누가복음 14장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큰 잔치의 비유를 보립니다. 한 부자가 잔치를 벌이고 사람들을 초청하는데 이 사람들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종들에게 말합니다. 각처 들과 산으로 나아가서 강권하여 내 집을 채워라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강권하여 내 집을 채워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강권은 뭐냐면요, 헬라어로요, 아낭카조라는 단어예요. 아낭카조. 이 예배는요, 간절하게 권해서 진심으로 설득하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강권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이 강권이란 강하게 권면하여 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이 강권은 원어적으로 표현하면 강하게 권면하는 게 아니라, 강한 것이 아니라 간절하게 진심으로 설득해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데려오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주의 전으로 데려오는 데 있어서 정말 진심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갑니까? 이게 성도에게 주어진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들로 교회를 채우고자 할 때, 데려오고자 할 때,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할 때, 그 채우기 위하여 얼마나 간절함으로 나아가냐고요. 얼마나 진실함으로 나아갑니까? 여러분, 우리에겐 그러한 자세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을 데려오고 그리고 힘써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올해는요, 처음으로 6월 달에 새신자 초청 주일이 있습니다. 정확히 이름은 정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할 때 우리가 정말 진심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친구와 이웃과 형제와 자매와 부모를 모시고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여러분 30절에 보니까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여러분, 색깔이 칠해져 있죠. 어떻게 했다면까? 정결하게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앞에 있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그들을 이끄는 자들도 본인 스스로 정결했고, 그곳에 이끌림을 받아서 함께 예배하는 자들도 자신을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예배하는 장소인 성문과 성벽까지도 모든 장소를 정결하게 만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굴 위하여 준비하는 자세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자세라는 거죠. 그 모습이 너무도 아름답습니다.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정말 간절함으로 진실함으로 그들을 불러 모으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정결하게 나아가는 모습. 제가 예전에 전도사로 있었던 저희 아내를 만난 교회이기도 하고요, 그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제가 섬기게 됩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 담임 목사님이 토요일만 되면 목욕탕에 가십니다. 처음에는 어딘가 사라졌다 나타나는데 이유를 몰랐죠. 내용을 알고 보니 이분이 주일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온전히 자신의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목욕을 하고, 토요일 날에는 항상 목욕을 하고 주일 날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이 저에게는 상당한 도전이 돼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육신적으로나마 깨끗하게 준비하는 그 모습, 그냥 일어났다고 눈 뜨고 세수 대충 하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걸쳐져 있는 옷 끄적끄적 입어놓고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많은 것을 배웁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요, 단 한 번도 주일 낮 예배 때 샤워를 안 하고 씻지 않고 나온 적이 없어요. 저는요, 항상 목욕을 하고 주에 전에 나옵니다. 왜요? 그분을 통해 배운 것도 있지만, 오늘 말씀처럼 내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깔끔한 모습으로 드러내기 위하여 저도 그러한 내 나름대로의 자세를 가지고 나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러한 정결의 자세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책도 있고요, 유명한 문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아디아포라라고 얘기합니다. 아디아포라.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 육신의 모습으로 지금 이곳에 계시다면 예수님의 복장은 어떠했을까요? 주일 예배 복장은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다? 과연 예수님은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상상하는 모습이 내 삶에, 내가 주 앞에 나오는 모습으로 좀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많이 하는 표현이기도 하고 많이 표현하는 예화이기도 하지만요, 우리가 대통령 앞에 선다라고 해봅시다. 대통령이 내가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지 않든 공식석상에서 대통령을 만난다고 했을 때, 여러분, 내가 끌던 슬리퍼 끄적끄적 끌고 크록스 신고 갈 수 있습니까? 추리닝 바람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내가 입던 작업복 입고 나아갈 수 있습니까? 잠옷 입고 갑니까? 아니요. 나에게 있는 가장 좋은 옷을 입든가, 가장 깔끔한 정복을 입든가, 아니면 새 옷을 준비하여 그 대통령이라는 사람을 만나러 나아갈 겁니다. 왜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 앞에 그러한 자세로 나아가야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개척하는데, 여러분, 교회를 개척하는데 그냥 교회를 세웁니다 해서 교회를 만들어 놓으면 교회 허가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노회라는 데 가입이 돼야 되고요, 노회에서 승인을 해줘야 총회로 교회가 등록이 됩니다. 그러면 총회에서 승인된 허락 가입서가 와야지 교회가 그걸 가지고 세무서에 가서 우리 교회가 이러한 정식적인 한국에 소속된 교단의 교회입니다 라는 서류를 가지고 세무서에 제출을 해야지 교회 고유번호 등록증이라는 게 나와요. 이게 정상적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제가 노회에다가 소속증명서를 준비하기 위해서 노회 가입증명서를 준비할 때 친구 목사가 저한테 전화가 와요. 야, 차 목사, 왜? 사진 붙일 때, 노회 가입 신청서 할 때 사진 붙일 때 수염 좀 없는 사진으로 붙여라. 야, 알았어. 걱정하지 마. 수염 없는 사진 지금 찾고 있어. 그러자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아직도 연세 많은 목사님들 중에는 무슨 목사가 수염이 있고 있죠, 그런 분들이 좀 있어. 고리타분한 분들이 좀 계셔. 그러니까 괜히 눈에 나는 것보다 처음 가입하는 거니 그런 거 그냥 깔끔한 걸로 좀 준비해. 제가 만약에 제 손 씻고, 내가 얼굴에 수염이 많은데 어쩌라고, 내가 너도 나처럼 수염이 매일같이 시커멓게 자라봐 깎고 싶냐고 막 이러면서 제가 곤조를 부렸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당연히 그 목사님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어떠한 사진을 고릅니까? 깨끗하고 깔끔한 사진을 찾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권 사진이 깨끗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권 사진을 붙여서 제가 노회 가입 승인 신청서에다 요청을 하죠. 여러분, 그 어르신들한테도 잘 보이기 위해서 제가 준비를 하는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더더욱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를 나옴에 있어서는요, 더 정결한 자세로, 더욱더 준비된 자세로 여러분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에스더를 아시죠? 아십니까? 에스더. 성경에 유일하게 여성의 이름으로 기록된 성경은 2권이 있습니다. 에스더서가 있고요, 한 권 또 뭘까요? 주원이 3단한테 줍니다. 룻기죠.
맞습니다. 에스더와 룻기만 여성의 이름으로 성경에 기록된 성경권의 이름이에요. 근데 이 에스더가 그러면 성경의 전반적인 주제를 흘러가는데 에스더가 주인공이라는 거잖아요. 이 에스더가요, 아하수에로 왕의 궁녀가 되기 위해 저 시골 구석에서 그 삼촌 모르드게에 의해 왕 앞에 궁녀로 준비되게 됩니다. 왕 앞에 궁녀로 준비되는데 어떻게 준비되느냐? 6개월 동안 몸에 텐트를 칩니다. 얼굴만 내밀고 몸 옆으로 텐트를 치고요. 그 안에다가 몰약을 피워요. 과거에 내 몸에 밴 냄새를 지우는 일을 합니다. 몇 개월 동안요? 6개월 동안. 6개월 동안 텐트 안에서 얼굴을 내민 채 그가 인내하고 버팁니다. 과거의 때를 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다시 6개월 동안 이번에는 향유를 놓고 어떻게 합니까? 그 몸에 향을 피워서 텐트 안에서 그가 다시금 또 버티게 됩니다. 과거의 때를 6개월 동안 버렸다면 이제 다시금 새로운 향을 6개월 동안 입히는 작업을 해요.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인내의 시간입니다. 이 인내의 시간을 버티자 그가 궁녀로서 왕 앞에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자 그 왕이 에스더를 만족하고 기뻐했고요. 그 시골 촌 아가씨에서 아하수에로 왕의 아내가 되는 왕후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그가 이것을 버티지 못했다라면 그가 왕 앞에 나아가는데 내가 좀 얼굴도 예쁘고 내가 좀 늘씬늘씬한데 괜찮아. 그리고 그냥 그가 왕 앞에 나아갔으면 이러한 결과가 있었을까요? 없었다라는 거죠. 그에게는요 1년이라는 기간 동안 과거의 때를 벗기고 새로운 향을 입히는 아주 고뇌의 시간을 준비하고 그러한 정결의 기간을 갖고 왕 앞에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자세를 갖추어야 돼요. 그리고 36절과 38절의 내용을 보면요, 여러분 어떠한 내용이 기록되냐면 학자 에스라, 먼저 이주정책을 폈던 예루살렘 정을 먼저 이끌었던 에스라는 앞에서 무리를 이끌게 되고요. 이 봉헌식 하는 장면입니다. 에스라는 앞에서 무리를 이끌고 느헤미야는요 중간쯤 서서 일반 백성들과 함께 그들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봉헌식을 준비한 자가 누구입니까? 이 낙성식을 준비한 사람이 누구예요? 낙성식의 주인공이 누구냐고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가 그 왕 앞에 나아가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허락을 받았고요. 물자를 지원받았고 그가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이제야말로 이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사람들을 데리고 모아오고요. 그곳에서 각각의 배치하는 이 모든 일을 설계하고 계획하고 준비한 자가 느헤미야였다고요. 그런데 지금 오늘 느헤미야는 어디에 서 있냐면요, 일반 백성들과 함께 그 중간에 서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닫게 돼요. 뭐냐면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만하지 말라 이런 의도가 아닙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가 우리는 정확히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요, 화목제를 사무엘 제사장과 함께 사울왕이 드리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기록됩니다. 이 화목제를 드리는 이 과정에 있어서 이 어떠한 연유인지 사무엘이 이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데 늦어지게 돼요. 여러분, 제사의 온전한 권한은 구약시대에 누구에게 있습니까? 제사장에게 있어요. 그러니 제사장입니다. 제사를 감독하고 제사를 관리하는 그 장이라는 거예요. 사무엘만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관여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늦어지자 당시 왕이었던 사울왕이 어떻게 합니까? 제사를 준비하라라고 시키게 되고요. 그가 사무엘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라고 정확하게 기록해요. 본인이 있어야 될 위치를, 그 자리를 벗어난 사울왕의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라고 얘기하고요. 사무엘은요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의 시대가 길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게 되죠. 여러분, 내가 서 있을 위치에 서 있지 아니하자 나타난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출애굽 시대에 보면요, 고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고라는요 모세의 사촌 형이에요.
사촌 형이 모세를 보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그 어마어마한 민족을 이끌고 나아갑니다. 내가 제 사촌 형인데 왜 나는 못할 것 같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한 250명 정도 뽑아가지고요. 어떻게 합니까? 그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모세를 향하여 반란을 일으켜요.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안 기뻐하셨을까요? 절대 기뻐할 수가 없죠. 왜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는 모세였고 이 모세를 보필하는 자는 아론이었습니다. 이 모세와 아론을 반역하여 내가 이스라엘 새로운 지도자가 되겠노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했고요. 성경은 기록하길 땅이 그들을 삼켜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서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목사는 목사로서, 장로는 장로로서, 전도사는 전도사로서, 반주자는 반주자로, 교사는 교사로, 학생은 학생으로, 집사는 집사로 내가 서야 될 분명한 위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유능하고, 내가 아무리 뛰어나고,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훌륭하고 인정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있어야 할 그 위치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예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집사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 집사는요, 하나님 앞에 기본적으로 주일 성수를 해야 되고요.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본이 되어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되고, 성령 충만한 자를 집사로 세운다라고 교회 정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자가 교회에 와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섬기지 아니하고 짜증내고, 이건 집사의 권한이 없다라는 거죠. 목사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뭘까요? 집사로서의 이 직분을 줄 수가 없는 사람인데 분위기상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집사로서 직분을 안 주면 당신이 왜 나한테 집사 직분 안 주는데 기분 나빠고 교회를 떠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집사 직분을 주면 내가 그래도 집사인데,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라고 자신의 권위를 드러냅니다. 여러분,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예배하는 자리에서 예배하게 될 때 하나님은 이 예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요, 그가 이 모든 것을 낙성식을 준비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이 예루살렘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그때 그의 자리가 어디였다고요? 무리의 중간에 끼어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기가 가장 선두에서도 어느 누구도 뭐라 할 수 없는 위치였지만 자신이 서야 될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는 그는 분명히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가 소원했던 건요, 내가 드러나고 내가 열심을 낸 것이 아니라 그가 기억했던 건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그 일이 그에게는 중요했다고요.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어디서든 어떤 의미도 그에게는 없다고요. 오직 하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게 느헤미야의 중심이었고 느헤미야의 바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42절에 보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기록됩니까?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마세야와 스마야와 엘르아살과 으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에스라히야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어서 어떻게 합니까? 크게 찬송하였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세는 이러한 자세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 그냥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그냥 교회를 예배 보러 갑시다, 예배 보러 가자, 예배하러 가자, 예배 참석해야지.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이 예배하라 했으니까 예배하러 가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이 예배 가운데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배자가 차상학이라는 목사 혼자만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은 그냥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늘 말씀 이렇구나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는 자리,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자리, 그것이 예배라고요. 여러분,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 최선을 다해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할 때 나는 입 벌려 기도하는 거 모르니까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몰라도 할 줄 몰라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입을 벌려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찬양을 할 때 그 찬양이 찬양이 울려 퍼질 때 그 찬양을 내 입술을 벌려 크게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요, 보러 오는 것도 아니고요, 참석하러 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예배 가운데 한
손 대시는 그 관중되는 그 한 분을 위해서 우리가 합심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43절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이렇게 준비되고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정말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할 때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요, 저 혼자 만들어갈 수 있는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 나눔의 성도들 모두가 합심하여 준비하며 나아갈 때, 그러할 때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는 예배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가장 먼저 기록되게 되어 있어요.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의하면요, 대한민국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우리나라의 헌법의 가장 서두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 나라의 기초한 모든 것이 국민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헌법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지침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나눔교회 정관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우리는 소유리 문답과 대소유리 문답과 이런 것들을 우리의 신조라는데 이렇게 기록된 부분들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소유리 문답은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삶의 지침서와 같은 내용이 소유리 문답입니다. 웨스터민스터 소유리 문답은 삶의 지침서인데 그 지침서의 가장 첫 번 문항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문항이에요. 사람의 첫 번째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그 사람의 첫 번째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라고 서두에 던져놓고요. 그에 따른 답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통하여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영광 돌리는 그 존재의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광 돌리는 최종적인 행위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이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은 어떠하신다라고요? 기뻐하신다라고 기록합니다. 각처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았고요, 정결하게 준비했고요, 자신이 서야 할 위치에서 그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그 기뻐하심을 통하여 부녀와 어린아이도 함께 기뻐했다, 성도들이 기뻐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참된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가운데 그 안에서 기뻐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는요, 단 한순간에 바뀌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는요, 단 한순간에 우리가 뜨거운 예배 드려야지 하고 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준비하고 정결하게 하고 그 과정을 거쳐서 수고하고 노력함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올려지는 우리 나눔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포되어지는 주의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하며 다짐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라 물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것을 통하여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알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이 예배를 위하여 모으고 정결케 하고 자신의 집 가운데 힘써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예배에 동참하여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이 더더욱 주 앞에 준비된 제사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